목소리로 공독 올립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땅에 거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 친하게 아들이 낳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조카입니다. 롯이 함께 삼촌과 떠나가지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지금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빠져나온 후에 그들의 소유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가지고 그 땅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원주민들도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이유는 우리가 혈육이지 않냐. 이게 지금 조카 삼촌 가정인데 이게 싸우면 되겠냐. 안 되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투게 말자. 그리고 먼저 네가 땅을 택하라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네가 좋은 땅을 택하거라. 원인은 지금 이게 너무 풍성해서 지금 물질이 많아가지고 지금 더 이상 먹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얘기는 뭡니까? 지금 뒷얘기는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 땅 한 구퉁이 얻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여러분 아시죠? 무슨 가서 뭐 돈 주고 땅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살면은 동네 주민들이 오케이 사시오 하고 허락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민들이 살라고 그랬는데 맨날 허구한 날 싸우고 있으니까 저것들 봐라. 와서 어디 와서 이렇게 자꾸 분쟁을 일으켜 싸우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틈이 있으면 우리가 다 쫓겨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맨날 뭘 하긴 하는데 믿는 그 모습들이 저렇구나. 저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다 밑바닥에서 깔려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합니다. 조카, 네가 택하라. 삼촌 연장자인데 자기가 택할 수 있잖아요. 먼저 택할 수 있게끔 네가 먼저 택하면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다 택하거라 하고 이렇게 다 내줍니다. 어쩌면 우리들 속에는 이런 상황이 맞지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이 많아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없으면 싸웠지 있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싸우지 있어 보세요. 있으면 더 싸워요. 꼭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화합을 시킬 수도 있지만 분리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롯이 이러한 제안을 받고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제시를 하게 되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까지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쭉 읽어보십시오. 12장하고 쭉 읽어보시면은 자기 누이 보고 거짓말하라 그래서 애굽 왕이 취합니다.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더니 이가 아니라 그러고 딱 하나님께서 굴복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딱 뇌리를 스치는 게 세상의 왕인 애굽 왕을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면 이거는 내가 겁날 게 없겠다. 이걸 딱 알았던 겁니다. 근데 쪼잔하게 지금 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싸우는 거 이거 좀 안 되겠다 하고 딱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점점 자라나고 있음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롯이 지금 그런 걸 다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다 봤는데 지금 선택 기준이 뭐냐면 눈을 들어가지고 넉넉한데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묻지를 않습니다. 아직 롯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이었지만 롯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은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넓은 평에 물도 넉넉하니까 저기 가서 우리 목자들하고 잘 키우면 대박 터지겠다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삼촌인 아브라함 집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걸 택하면 아브라함 삼촌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 좋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아주 좋은 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소돔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럽니다. 다 소문 듣고 알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 마을은 저 아주 악한 자들이네. 참 위험한 곳이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를 택합니다. 우리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우를 많이 범했을 겁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한테 묻는 거는 둘째입니다. 다 묻기 전에 다 일 저질러 놓고는 그 다음에 해결해 달라는 것이 보통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롯이 우리가 이제 롯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니까 저기 가서 저 소돔 사람들 변화시켜 줘야지.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나 믿음 있는 자니까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거기서 건져낸 자가 바로 롯의 부부와 두 딸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아내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은데 그게 뒤돌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가 어떤 자였다고?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선택해서 장막을 점점 넓혀갑니다. 나중에 19장까지 읽어보시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꽤나 높은 지위에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리 잘 차지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굽시굽시 거렸겠죠. 그런데 진적 천사들이 와서 멸망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두들기면서 저 남자들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그러지 마라. 내가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는데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말라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 굴러온 돌이 언제 너희가 나한테 법관이 되라고 했느냐 하면서 그들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배신합니다. 롯은 자신 있게 믿음으로 들어갔을지언정 자기의 장막을 넓히면서 슬금슬금 그곳에 가까이 가면서 변화시키려고 했으나 처음부터 선택을 하나님과 하지 않았기에 이들이 계속해서 심정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럽니다.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받았다는 이 뜻은 torture,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선택 때문에 고문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선택, 그 바람에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뭐 그렇다고 프레드릭스버그가 소돔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는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과거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와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번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다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이 캔슬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칭하셨기에 그거를 이제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젖을 먹이고 나중에 밥까지 먹여가야 그 다음엔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데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나중에 선택할 때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선택의 옵션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롯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에. 사실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핵심으로 정리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보이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 죄악 덩어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새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롯에게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롯이 나중에 괴한들에게 불모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쭉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살리러 갑니다. 이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핑계대면서 쭈삣쭈삣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삶에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계속해서 집을 짓는데 공력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공력이 금, 은,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다 불로 태울 때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남아있을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222장 정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럼 금은 보석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나무 풀 집은 얼마든지 페이크로 금칠할 수 있고 은칠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이 나무와 풀과 집이라면 다 타고 슉 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이 믿음이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느냐, 아니면 이 믿음을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는 삶인가, 거기서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의 동기가 있으면서 숨은 악한 동기들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듯 그렇게 치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는 결국 마지막 공력 불태울 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동기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다른 형제, 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금으로 세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를 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물 뿌리면서. 그런데 손해보는 것도 꼭 자기를 증명하려고 손해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유익을 구한 자였는가?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자꾸 믿음을, 하나님을 마치 나의 지니 램프 정도의 종으로 사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셨을 때 선택을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데 가실 수 있었습니다. 다 그거 포기하고 주님 예배드리고, 그럼 예배드리러 왔으면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다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 선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그 소욕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 그 열매로 나중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시기, 분쟁, 더러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한 자는 그 결과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절제함입니다. 충성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러기에 오늘 이 선택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에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한 과정을 넘어가면서 선택할 때마다 돌아봅니다. 주님, 이것이 바른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프레드릭스 보고 올 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오셨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저기 돈 벌기 좋겠다, 저기 살기 좋겠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생활비 덜 들겠다, 이것이 주 원인이었다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오늘 성찬식을 갖습니다. 매달 듣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examine yourself입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왜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떨리고 두려움으로 항상 이 성찬을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그냥 남들이 먹고 마시니까 같이 먹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하고 다퉈가지고 심하게 다퉜는데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남의 형제자매 힘들게 해놓고 이게 넘어갑니까?
먹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스탑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죄를 먹고 마시네요.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으면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들읍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진솔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진정으로 마지막 때 우리의 공력에 불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것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토해내며 이 귀한 성찬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셋째 주일이라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갖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몸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주님 분별하고 익세민한 후에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 혹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지금까지 괴롭혔던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다가 지금 어려운 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이라면 주님 이제는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결단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흘러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